무엇을 맡길 것인가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려놓고 맡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짐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야 할 것들은 첫 번째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1시간 뒤에 있을 일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삽니다. 오히려 모르고 사는 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뒤에 뭐가 있을지 알면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근심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모르게 해주셨어요. 비밀로 붙여 놓으셨죠.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능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짐은 염려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예화가 있어요. 한 분이 머리에다가 짐을 이고 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차가 세우고 타세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하고 차를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백미러로 뒤를 쳐다보니 그분이 짐을 머리에 여전히 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짐을 내려놓으시지 이고 계시나요? 뭐라 그랬어요? 차 타는 것도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나요? 미안해서 그랬대잖아요. 차 타고 가실 때 여전히 짐을 이고 가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요 그래도 내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사람처럼 염려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더 이상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세 번째로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되어진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할 때 맡긴다 라고 하는 말은 굴리다,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공을 굴리면 공이 가만히 있을까요? 밑으로 계속 내려갈까요? 계속 내려가겠죠. 내 손에서 떠난 공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손을 떠난 공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 굴려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폭적인 의뢰와 의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겨야 됩니다. 100% 다 맡기라 그 말이에요. 99% 맡기고 1%는 제가 할게요 그러지 말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삶에는 평탄의 길이 열려지고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난 바대로 모든 내적, 외적 측면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것을 지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업, 나의 사업, 직장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고 진로, 내가 계획한 일,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먼저 하죠. 그리고 진행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표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목표를 맞추게 되면,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 나의 삶은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지 내가 왕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흔히 정치를 일컬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정치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정치고 또 될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게 정치라는 말이에요. 정치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치를 하는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되지 않을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되지 않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마저도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죠? 그 77억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됐다? 내가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말은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원수 갚는다고 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원수 갚는다는 말이 나와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원수 갚는다는 말이 나와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특히나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많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억울하게 피해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못 배워서 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그것 때문에 분해하지 말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 하지 말래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억울할 수 있고 분통 터질 수 있지만 분이 치밀어 오를 수 있지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당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의 그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는데 1절에 형제들아 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으로서 애정이 담긴 호칭입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는데 진노의 자리를 주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진노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진노의 자리, 벌주는 자리, 원수 갚는 자리, 보복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 진노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진노가 수식어 없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본문에서도 수식어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임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그러나 우리 둘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에 대해서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가 통해 작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때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잠자코 계셔야 된다. 침묵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공정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반대하거나 지나치게 냉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공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공정하다, 평등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요, 공정하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는 사람 쪽으로 유리하게 하게 돼요, 모르는 사람 쪽으로 유리하게 하게 돼요. 아는 사람 쪽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있고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구 쪽으로 손이 굽어요? 내 가족 쪽으로 손이 굽는 거예요. 팔이 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가 아는 사람 또는 내 가족이 유리한 쪽으로 내가 일을 진행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 누구 더 알고 누구 못 알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인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도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같이 해봅시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악인을 심판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심판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내가 심판자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원수를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공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주 그러했듯이 본 구절에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이 신명기 32장 35절에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문맥에 비추어 보면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면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개입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보복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수는 자신의 적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거짓 신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도 심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 권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심판하라고 오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만 모르는 것 뿐이고 그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투명한 모습으로 다 하나님께 드러난다는 거예요. 쇼윈도를 보면 진열장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까? 보이죠? 물건은 팔려면 물건을 보여줘야 돼요? 감춰놔야 돼요? 보여줘야 사는 거죠. 사람들이 특히나 금은방에 가면 유리로 딱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금속을 놔뒀죠. 봐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가져간단 말은 사간다 그 말이에요. 사갈 거 아니에요. 감춰놓으면 사갈 수가 없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한과 권위를 확실히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수욕과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보복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보복하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으나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진노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걷어가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에 대한 복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제사함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인가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멸망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진노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나도 죽어야 할 존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절대적 권위와 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져주세요 그냥. 져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